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시니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 오늘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세상 속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또 프론트라인 워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렌트비와 또 모기지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음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회복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15장부터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레바논에 관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큰지 뉴스를 보니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폭발 규모는
지진 4.5의 지진과 맞먹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10km 떨어진 곳에 유리창들이 깨어져 나가고 폭발 자리에는 120m의 분화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그 항구에 줄지어 있는 창고들이 다 사라졌고 무너졌고 자동차들은 위로 치솟고 항구에 가까이 있는 대형 선박들은 찌그러지거나 좌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로 사망자가 최소 220명, 부상자는 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레바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폭발이 일어난 이유는 항구에 있는 창고에 관리가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관되었던 2,750톤의 질산 암모니엄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폭발로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레바논에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또 근처에 곡물 창고까지 폭발하는 바람에 식료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옛날 두로와 시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레바논의 도시입니다. 레바논은 한국의 경기도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인구가 한 7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 내전, 시빌 워를 통해서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의 현재 모습도 대단히 망가진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고대의 중근동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기원전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나중에 페니키아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바로 쐐기 문자라는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또 자주 물감을 개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서로가 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두 도시가 이스라엘과 밀접한 교역을 가졌다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을 보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히람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백향목을 산에서 내려와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유대의 요빠 항구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백향목을 가지고 그 왕궁을 짓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악한 왕 아합함과 그의 부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왕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길 때 그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시돈 지역의 사르밧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 시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성전을 중수할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백향목을 물에 띄어 내려보내면 요빠 항구로 가서 요빠
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백향목을 이동한 것이죠. 그 후 두로와 시돈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도시가 됩니다. 이때 두로는 로마의 한 주의 수도가 되고 신약 시대에는 이 두 도시가 아주 번영하는 항구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가 난 헤롯을 달래러 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두로와 시돈의 그 식량의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목을 청하러 왔다는 짧은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두로에 잠시 들릅니다. 거기 보면 이 당시에는 이미 두로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권고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날 때 두로 제자들은 성문 밖까지 처자들과 함께 와서 이 바울 일행을 극진히 환송합니다. 바울 일행은 바닷가에서 이 두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작별을 고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과 유대의 관계가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과 같은 이방인들은 아주 천하고 못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아주 천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곳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도 일부러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는 이것과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딱 두 곳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걷다가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오히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의 보시는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방인 여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무시했는데 이방인 여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걸 아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정말 다급하고 뭔가 절실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바로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답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 여인을 보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쉽게 갈 것 같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안심시키든지 해서 이 여인을 좀 멈춰달라는 요청이지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관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러한 민족 중에 가나안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저주받은 이방 족속의 여인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유대인들이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마이티즘이라고 하는데 중세는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슬프게도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하고 도시에서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꺼리는 고리 대금업과 사업을 유대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에는 무슬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에는 루터파 교회가 가장 큰데 루터파 교회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일으킬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할 때 독일의 교회는 침묵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판하고 저항한 소수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회퍼입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치에 의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차별과 혐오, 이것은 오늘날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차별과 혐오가 있습니다. 죄가 번성하는 곳에 차별과 혐오는 더 커져갑니다.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갖가지 이유로 차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차이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차이가 개성을 만들어내고 차이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넘어서 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자신들만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메시아의 호칭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여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와서 사회적 통념, 사회적 간섭 이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가난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간절함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외치는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은혜받기에 부족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의 외침입니다. 본문의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말을 원문의 크라조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까마귀처럼 성가시고 듣기 싫게 울부짖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너무 성가시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침묵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 인류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침묵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뒤이어 이방 민족도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선생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온 것이죠. 이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한다고 해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법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발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 말하는 개는 보통 집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퀴오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그런 사납고 더러운 들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무가치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행악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고 경멸하는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흉내내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둘째 해석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얼뜻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 모독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리를 박차고 가버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한 표현을 듣고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보면 간도 쓴게도 다 빼내어 버린
그러한 비굴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어버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분 상함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기분 상함, 감정, 이런 것들을 넘어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계속된 이러한 거절은 당시 여인이 처한 사회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회적인 현실, 그 차별의 장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래, 세상에서는 나를 차별하고 받아주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나는 저 메시아를 믿어.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더욱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침착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부스럭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이 부스럭이라는 말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해서 자신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주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감탄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딸이 나았다고 증거합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차별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오는 이 여인의 그 중심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 또는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 커다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에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나갔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신의 조건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향한 길에서 멈추거나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같은 그러한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의 깊은 뜻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연단에도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차별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